4주 동안 강림절과 성탄주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요, 이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죠. 미들섹스주 피너라는 곳에 한 남매가 살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집을 하나 이제 이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은 집을 정리를 하다가 창고 속에서 도자기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도자기가 얼마짜리 도자기인가 하면 별 볼품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4,3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770억 원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창고에 뭐 있으시면 한번 뒤져보시죠. 그냥 허름하게 창고에다가 아마 부모님은 그냥 별거 아니겠다 싶었는데 중국에서 1740년에 만들어진 그런 이 골동품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돼서 이 도자기 경매사상 아주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여러분들 야구 배트 있잖아요. 야구 방망이가 126만 달러에 팔린 적이 있어요. 경매를 했는데 뭐 그게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선수들이 쓰는 그런 나무 야구 방망이인데 126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뭔가 그랬더니 우리 잘 아는 미국의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홈런 타자가 있잖아요. 베이비 루스가 양키스 구장에서 처음으로 홈런을 때린 그런 야구 방망이가 경매 시장에 나와서 무려 100만 달러가 넘는 돈에 팔렸다는 또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야구 방망이 자체는 아무런 그렇게 큰 값어치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도자기도 오래되었다는 것뿐이지 그 도자기의 가치를 누가 매기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냐, 그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사용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뭔가 큰 위치를 차지했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죠. 주일학교의 연극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주일학교 연극의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게 이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서 그 삭개오의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본 뜻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팩트,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곳이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요단 동편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시고 굉장히 번창하고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 안에는 항상 이제 장미나 향수의 향기가 넘쳐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아름다웠던가 하면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연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여리고를 선물로 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자연도 아름답고 물질도 풍부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소위 이제 이 만몬의 도시 안에 물질로 자신을 치장하고 살았던 삭개오라고 하는 곳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에나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 이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세리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 몇 사람들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의 자리에 앉으려면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다가 줄을 대지 않고는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가 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삭개오에게 그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방법으로 오늘 뽕나무라고 하는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하는 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뽕나무는 야생 무화과 나무입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혐오의 대상입니다. 곧 이 뽕나무, 야생 무화과 나무와 삭개오는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했고 사람들이 혐오했던 그런 나무와 그런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다른 사람보다 좀 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무에 올라가는 열심을 보시고 그랬을까요? 삭개오의 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보인 겁니다. 그때 삭개오의 인생에 그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그의 인생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8절이에요.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돈을 착복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되갚겠습니다. 유대 법에는 남에게 사기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되갚으려면 2배가 맥시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있는 거 다 주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모두 주겠다.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삭개오가 되어보세요.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장, 자신을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직업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삭개오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랑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키도 작다는 사람이래요. 키도 작다. 다른 것도 없는데 키도 작다.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사람들 틈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 외모도 형편없었고 동족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삭개오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